지난주까지 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다윗,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거스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이 주님의 마음에 거스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은 주님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것 같아서 복을 기대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복이 조금 임하다가 복은 금방 그치고 다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빨리 이 구멍 난 곳을 메우는 것이 급한 겁니다. 물을 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무엇인가 빨리 발견해야 되고, 또 그것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때 거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이렇게 내리지 않고, 혹시 진노를 내리시더라도 그 진노가 약해서 감당할 만한 진노만 우리가 받고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합한 일을 한 것만 우리가 통해서 다윗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거스리는 일을 했을 때 다윗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쉽게 말하면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설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이 이 상수도로 이를 통해서 이렇게 오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되지만, 우리가 썼던 물이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수구를 통해서 잘 빠져나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을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느냐, 이걸 잘하면 다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잘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또 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느냐를 잘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길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가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일을 다윗이 결국은 하고 맙니다. 그가 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지만,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년 동안이나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미리 잘 피하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겠다. 나 혼자는 어떻게 이렇게 피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미 600명이 이 도망자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지낸다는 게 이게 정말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다윗에게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무조건 비난한 일만도 아닌 것이 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좁은 유대 땅을 그가 떠나지 않고 그동안에 14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데서도 살았던 것만큼 여기 600명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군인들을 피해서 이 14년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다시는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갔고, 또 역시 사울 왕도 그렇게 행합니다.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보고하기를 그가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다시는 사울 왕이 이제는 이 추격을 하지 않았다, 다시는 이렇게 붙잡으려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부탁을 해서 한 성읍, 이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에서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것도 1년 4개월 동안을 잘 지냅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참 다윗이 그래도 선택을 잘한 것 같다. 1년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이곳에서 너무 평온하고 또 그가 그곳에서 이렇게 참 이미 번성했습니다. 그가 군인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싸우면 항상 이겼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을 모으게 될 때 블레셋에는 이 5 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왕인 이 가드 왕 밑에 있었는데 이 가드 왕이 이번 싸움에 이 다윗도 같이 참여하자,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명도 같이 참여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면서도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왕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다윗이 이제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치고 그들을 이렇게 다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왕으로서는 이제 끝나는 것이고, 또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징벌한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같이 공격해야 되는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바로 그가 블레셋 땅에 머물러서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가드 왕 밑에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이제 드디어 다윗 마음속에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그래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걸 블레셋이 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민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이 두려움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드디어 이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이때서야 다윗은 이게 내가 블레셋 땅에 괜히 들어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가드 왕 말고 나머지 이렇게 4 왕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자기의 이마 용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하고 이전에 싸워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혔던 장군인데, 이스라엘 장군인데, 자기들과 함께 가다가 배신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나니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드왕은 믿었지만 가드왕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이렇게 다윗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전쟁하려고 이렇게 모였던 곳에서 이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본래 있었던 곳으로 이제 이렇게 3일 길을 이렇게 걸어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그곳에 성읍을 다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곳에 있는 이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붙잡아서 또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다 이렇게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는 누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슬프고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슬펐다고 말해요. 여기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래요. 이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생각해서 울었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를 생각해서 막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 그들은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좀 이렇게 이 군사들을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보호를 좀 하게 하고 이렇게 좀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모든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다윗도 책임이 있다 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시글락을 이렇게 이 침략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추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자,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일을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재앙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늦어지는 것일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이나 이 시글락 땅에서 잘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부족들을 이렇게 공격할 때 승리를 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뺏을 수도 있었고 가드왕과의 관계도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드왕인 다윗을 신뢰해서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할 만큼 가드왕과도 관계가 좋고 상황도 이렇게 좋은 것이 왜 1년 4개월 동안 쭉 이어지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다윗에게 이 어려움을 주는 거냐. 자기 민족을 자기 손으로 공격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사랑했던 이 자녀들이나 아내를 다 빼앗기고 성읍이 다 불타는 일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거냐라는 거죠. 그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든 뭐 복을 내리든 간에 언제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좀 얻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빨리 깨닫도록 좀 아니면 또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징벌을 받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늦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죄 짓는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심판을 해버리면 회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잘못했으면 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생각할 여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좀 늦추시는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거 자기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왜요? 이제는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14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막 사울왕이 추격하고 있을 때 어디로 딱 도망가면 사울왕의 추격을 이렇게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그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이 다른 나라의 이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슨 우리나라에서 범죄해가지고 막 이렇게 경찰이 추격하면 그날로 그 많은 사람들은 해외 도피를 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14년 동안이나 크지도 않는, 우리나라의 뭐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나만 위해서 그런 거냐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죄 지었을 때 절대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없는 이 무덤이 없다고 다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수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이유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1, 2년 정도 버티다가 뭐 해외로 도피했겠지만 나는 14년이나 지켰다라는 거,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 1년 뭐 한 4개월 후에 이제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미리 약속이라도 했으면, 아브라함처럼 뭐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라도 했으면 나 1년 참죠. 그런 약속을 하나도 안 한 상황에서 마지막이지만 거의 다 돼가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늦추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의 양심을 이렇게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한 1년 이상 생각해 보면, 그래, 뭔가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공경에 처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죄를 지은 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징벌이 바로 임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징벌당한 사람의 입장에 서 가지고 그냥 불쌍하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쉽게 말하면 인간은 인간 편이에요. 에? 다 자기와 처지가 비슷하면 그 사람을 이해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인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편에 서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똑같은 일을 봐도 일본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번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도자 되는 거예요. 지도자도 바뀌지도 않고 지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겠어요? 왜 니만 지도자 하냐? 니만 왜 이 지휘관 하냐? 좀 돌아가면서 하자.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아론에게 대들었던 게, 야, 너가 뭔데? 너하고 네 자식만 제사장이냐? 아, 나도 레위 사람인데 내 맨날 네 밑에서만 일해야 되냐? 하면서 또 레위 사람 고라와 다다랑과 아비람이 이렇게 또 많은 고라 사람들이 모여갖고 또 이제 아론에게 또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랬을 때 모세가 그들 앞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냐? 아론이 제사장 하고 싶어서 한 거냐? 하나님께서 세운 것인데,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즉 임해서 너희의 죽음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막 갈라지게 해가지고 산채로 너희를 갖다가 음부로 들어가게 만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이고 아론을 세운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들 앞에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이 레위 사람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속한 사람과 그의 모든 재물들이 그냥 땅 속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파묻혀버리고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나와가지고 또 이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을 그냥 불이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랍게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져서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봤으면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고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란 걸 명확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터지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라는, 왜 우리 사람들을 죽였냐라는 거예요. 왜 땅이 갈라져서 왜 우리와 함께 애굽에서 온 사람을 죽였냐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또 그런 일에 앞장섰지.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냥 250명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죽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진노를 해서 내가 이스라엘 다 멸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이 이렇게 생기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꺼번에 이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됩니다. 며칠 안 돼서 14,700명이 죽어갑니다. 그것도 이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렇게 멈췄지,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다 죽었을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확하게 심판을 했다. 그것도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죽여도 바로 죽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냐. 하나님 무자비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정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임하면 징벌로 인해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또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해도 심판을 바로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이전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한참 후에 징벌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으로 끝나야지, 진노를 했는데 진노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2차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2차 진노가 임했는데 또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진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악인을 멸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랬다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진노가 나와서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진노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임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때가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크도소이다. 원래는 멸망당해서 이미 사라져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준다고요? 회개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멸망시키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서,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건져주지 않습니까? 네. 다시 회복되게 다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회개했다, 눈물 흘리면서 이 밧세바를 이렇게 범했을 때, 또 우리아를 죽였을 때처럼, 또 다른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윗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막 눈물로 회개했다고 회개한 것만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말로만 좀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합니다. 너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까지 그래도 살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번 이 시글락이 함락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회개 열매를 맺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시글락이 함락돼 가지고 이제 이걸 함락시킨 이 군사들을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쫓아야 되는지 안 쫓아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할 때 그가 했던 행동이 평상시 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뭐냐 그러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야다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 제사장 아비야다를 불러와서 그가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니, 평상시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 전쟁을 싸우니까 말이야. 골리앗과의 싸울 때도 아마 그런 거 안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갔던 다윗이 왜 지금 와가지고 제사장 아비야다를 불러가지고 그가 입었던
에봇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에봇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쫓아가면 좋겠습니까? 안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묻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도 죄 지으면 평상시 때 잘 지냈던 사람한테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친구 데리고, 야, 네가 대신 좀 가서 내 이야기 좀 해줘. 응? 내가 좀 곤란한데, 내가 저 사람한테 옛날에 좀 안 좋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못 가겠어. 하면서 중보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지. 그게 믿음의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잘한 사람이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앞세우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나의 잘못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 부탁 좀 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두 번째로 이 시글락을 함락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이렇게 쳐서 멸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냅니다. 시글락에서 뺏어간 재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읍에서 이 재물들을 뺏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물들을 자기가 알았던 유다 장로들이라든지 또 이 많은 성읍들에 이미 10개가 넘는 성읍들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또 나아가서 같이 이렇게 추격을 하다가 200명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시냇가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이 남은 200명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들은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주지 말자라고 할 때 다윗은 아니다. 저들에게도 전리품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동안에 행하지 않았던 이런 행동들을 왜 다윗이 하는 걸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땅에 가서는 안 되는데, 블레셋 땅에 내가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셔가지고 다 회복하게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긍휼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나의 의로 이긴 것처럼 여기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하고 다 빚 갚으라고 할 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었는데 네가 그 동료한테 그거 하나 못 해주냐? 너가 1만 달란트 다 이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옥졸에 이렇게 넘기겠다 해가지고 이전에 나중 형편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비를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계속 거스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징계를 받았더라도 자비의 징계, 긍휼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끊임없이 용서를 해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주어진 사람이에요. 이건 자기가 선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주 이렇게 합당하게 아주 공정하게 나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고,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은 몇 가지 못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거스리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건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속히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잘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로우셨다면 이 나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야 될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심으로 오래 참고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용서받았고 또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게 했사오니 우리도 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길을 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